헤맬 때도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참고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늘 피로다. 이제 내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제 내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적어도 적에게 하고서 이세 내 씻었네. 적 같은 이 몸도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적 같은 이 몸도 되시기 원하네. 거룩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소득하는 비권세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소득하는 비권세 한없이 또다. 날 정케 하신 피부니 그 사랑하는데 날 구원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원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신은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늘 피로다. 내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제 내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목적에게 하고서 이제 내 씻었네. 도적 같은 이 몸도 제 씻기 원하네. 제 씻기 원하네. 제 씻기 원하네. 도적 같은 이 몸도 제 씻기 원하네. 감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솟듯하는 비권세 한없이 했도다. 한없이 했도다. 한없이 했도다. 솟듯하는 비권세 한없이 했도다. 알정케 하신 비번이 그 사랑하노.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목포시에는 시청이 있고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라고 할 때에 그런 것들을 무시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오늘 마침 이 부분인데 생각이 나요. 제가 이상한 걸 하나 받았는데 기분이 되게 나빠요. 물론 저도 잘못한 점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딱지를 제가 하나 받았어요.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이 뭐냐면 이제 뭐 홍보도 했지. 홍보라고 하면은 그렇고요. 이제 전기차 주차 구역에 주차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 아파트 제가 사는 데는 그 필요 없이 전기차 구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행을 6월 1일 날 해요. 6월 1일 날 하는데 그때 하필이면은 제가 밤에 늦게 들어오고 세울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전기차 구역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월 1일 날 시행해도 공무원들이 9시에 출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6월 1일 뭐 9시부터나 단속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제 제가 아침에 일찍 치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부터 단속하니까.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제 한 2주나 있다가 이게 날라왔어요.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나는 조심한다고 했는데 몇 시에 찍혔냐면 6월 1일 0시 15분.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빠요. 물론 제 입장이죠. 제 입장인데 그리고 여기서 그쳐서 말 안 해요. 또 일주일 후에 그 전기차 구역이 없어집니다. 예, 제가 세워놨던 차 자리 3자리인데 한 자리만 전기차 구역으로 이렇게 주차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해도 됩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일주일 후에. 모르겠어요. 2주 후인가 일주일 후에 바뀌어버려요. 그래 놓고는 또 보냈어요. 그래서 그것도 2만 원 또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족하지만 행정소송을 좀 해볼까. 이제 억울하잖아요. 그거 고치지 말든지. 자관 또 이거 읽을 때는 또 위에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또 그래 놔서 한번 일단 이 제기를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찬양도 잘 안 되고 신경질 나가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예, 항의 꼭 하랍니다. 제가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예, 또 11장까지요. 11장까지 교리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 삶이에요. 삶, 생활. 그러니까 교리는 뭐냐면 이렇게 믿으라는 거죠.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믿으라는 가르침이죠. 이렇게 믿으라. 이렇게 믿으라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다 못 믿는 부분도 있고 믿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삶은 이제 열매에 관한 것이죠. 생활. 성경은 이런 구조로 많이 돼 있어요. 말씀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과 삶의 일치를 원하죠. 그래서 열매에 관한 그런 부분이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 열매 맺어가는 생활.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열매 맺는 생활. 그렇죠? 열매 맺는 생활. 열매 맺는 생활, 맺어가는 생활. 열매 맺어가는 생활.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다면 무의미하겠죠. 신앙생활 하는데 불신자 별 차이도 없고 인격적인 변화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기쁨도 그저 그렇다면 무의미하겠죠. 구원 얻은 기쁨이야 있죠. 그러나 오늘 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179장. 오늘 또 구원해 줍소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했을 때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랬습니다. 사는 날 동안 구원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오늘 또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어디에선가는 주님의 그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그 구원의 풍성을 누려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2장이죠. 로마서 2장에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마음의 할례란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말합니다. 믿는데 왜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을까? 그것은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예수가 답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마음을 바꾸는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셔드리려면 답인 예수로 하나가 되려면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면 예수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다 알 수가 없죠.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아브라함.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보기가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신약이나 구약이나 믿음의 모델이 아브라함이에요. 물론 바울도 기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있어. 바울 자신이 아브라함을 모델로 세워놓고 있지요. 5장에는요. 믿음의 길은 아담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택한다라는 거죠. 믿음의 길인데 아담의 길을 갈 수가 없죠. 믿는 성도인데 아담의 영으로 살 수 없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6장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7장은요. 마귀가 끝까지 공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욕심이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느냐라는 것은 욕심이다라는 거죠. 기복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기독교의 정신은 남을 세움으로 나도 세워지는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서로 세우는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는 특징이 뭐냐면 나를 채우는 신앙이죠. 내가 경지에 이르는 그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종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남을 섬김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끝까지 공격하는 것이 욕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은 말씀을 타고 들어옵니다. 읽어보고 지나가죠. 로마서 7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에 보면 10절입니다. 11절, 7절과 11절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과 11절 읽어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계명이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을 아니까, 계명을 깨달았으니까 나는 계명을 지킬 수 있어 하지만은 도리어 계명이 기회를,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이 기회를 타서,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기회를 타서 죄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욕심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만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말씀에 내가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말씀으로 유혹했어요. 오늘 우리는 더 넘어지기 쉽겠죠. 예수님도 말씀으로 유혹했는데 넘어지라고 유혹했겠죠. 넘어지지 않을 줄 알고 뭐 하기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넘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으로 유혹했지요. 하물며 오늘 우리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답이 되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라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다른 말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소욕,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이 죄와 사망의 법, 욕심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죠. 믿는다 하면서도 기복신앙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기복신앙은 뭐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것. 필요 이상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물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필요 이상의 욕심을 채우는 것, 내 노력한 것 이상의 욕심을 바라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욕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령은 마귀가 우리 가운데 박아놓은 대못을 뽑아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 욕심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결하라. 해방하랴.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한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뭐라고요?
욕심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안에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살리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로마서 9장에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요.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열매를 맺고 싶어요. 이삭이라는 것은 약속의 성취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노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방법이라는 것은 이스마엘을 맺을 수 없어요. 아니, 이삭을 맺을 수 없어요. 이스마엘밖에 맺을 수 없어요. 우리의 욕심은 이스마엘을 맺게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육신의 길과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고집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고집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얻으려면 고집으로 살아야 할까요? 성령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얻으려면, 약속의 자손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얻으려면 육신으로 살아야 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 할까요?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 다시 로마서 2장의 내용을 더 반복하고 있죠. 마음의 할례가 되어질 때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 때 우리는 변화의 삶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 때 복을 받더라라는 거죠. 왜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의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복만 주실 것이 아니라 땅의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복도 받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는, 하늘과 땅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12장부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12장부터는 삶, 16장까지. 예?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깨우치는 것도 아니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12장은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라고 그랬죠. 오늘은 13장인데요 12장 보시죠. 12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12장 1절 2절 찾으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라. 영적 예배 생활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이 시간도 예배 시작이죠. 이 시간도 예배의 삶이죠.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고 이제 이 시간이 고백이라고 하면 이제 삶은 그 고백이 실제가 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영적 생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은 신자의 사회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14장은 교회생활은 이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15장은 교회는 이렇게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16장은 우리가 본받을 그 신앙의 모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12장부터 신자의 삶이라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군사의 삶을 말합니다. 교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죠. 군사의 특징이 뭐예요? 군사는 상관의 명령에 질서 있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대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내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내 위치를 지키는 것, 그것이 군사의 태도다라는 거죠.
질서가 강한 군사를 만든다 그랬죠. 1등병은 1등병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2등병은 2등병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소대장은 소대장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뭐랄까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강한 군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강한 군사를 만든다라는 거죠. 강한 교회,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졸병이에요. 근데 이제 막 들어온 사병이 장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때, 위치를 잘 지킬 때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에 교회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감미기로 작정한 분들, 또 오래 믿은 분들 누구에게나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할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너무나 귀한 사명이죠. 사명이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의 삶이란 사명을 따라 사는 삶.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사명이 있죠. 신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영적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다라는 것을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후반부에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하나님 노릇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또 판단해요. 판단하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나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실 일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노릇, 선생 노릇 하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라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이기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 논리로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맞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 악을 끼쳤기 때문에 나도 악으로 대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이치는 그렇잖아요. 10으로 나를 찌르면 한 20으로는 갚아줘야 속이 편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까지 아프게 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선으로 내가 피해를 당한 그 악을 이기라. 복음으로 이기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복음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망 권세, 세상을 이기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생명이죠.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만이 아니고 예수가 믿어지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망 권세, 사망 권세가 뭐예요? 악이죠. 죄값은 사망.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찌르죠. 사망이라는 권세가. 그것을 복음으로 이기는 것, 복음으로 이기는 것. 그것이 예수 생명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나 복음이나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본성은 악하다고 그랬죠. 왜요? 그냥 생각이 봐도 악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우리 본성의 악함을 표현하고 있지요. 삼중 타락으로 우리는 갇힌 자들이다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그곳에서 꺼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 욕심이나 이런 것들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욕심이나 원수 갚음을 친히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복음 생명을 가졌으면 복음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다시요. 욕심이나 원수 갚는 거 친히 하지 말라라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원수 갚는 거 친히 하지 않는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욕심으로 살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다라는 것을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고 지나갈까요? 로마서 12장 16절 17절 18절 19절까지 읽어보죠.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몫이 있는데 내가 그 몫을 해버리면은 복음이 복음되지가 않아요. 중요한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노릇하지 말고 그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것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13장은 뭐라고 그랬죠? 사회생활, 신자의 사회생활입니다. 북한은 통제 속에서 복종하고 있죠. 김정은이라는 그 권세에 복종하고 있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걸 이 시간 말하진 않겠는데요. 자유가 무엇일까요? 권세자에게 복종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영원한 권세자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고 무엇이라 하실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나의 권세자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왜 이 땅에 이런 권세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아픔과 불편함을 주셨을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권세자 이길 힘이 없거든요. 어떻든 간에 내가 권세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포장마차가 많았어요. 그래서 군것질을 포장마차에서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포장마차에서 뭔 일이 일어나요? 좋은 얘기 안 해요.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많이 먹어요. 포장마차에서 막걸리 그 고급 양주 잘 안 먹거든요. 그죠? 모르시나요? 포장마차에서 소주 그런 거 마셔요. 소주 마시고 이제 하소연하죠. 소주 마시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소주 마시고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술자리에서 회사와 상사에 대한 그런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런 불편한 이야기를 상사가 들으면 좋아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사에 대한 어떤 불만 얘기들을 그런 자석에서 하는 분들은 보니까 승진이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원망불평이 많고 만사 그냥 원망불평, 나 잘났다고 할 말 다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이렇다 저렇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그런 정치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 한들 정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래 잘 안다고도 할 수 있는데 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요. 나이는 저보다 한 10살 많으신 분인데 당뇨 이런 계통의 어떤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뇨가 심했던 것 같아요. 신장을 바꾸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당뇨가 심한 경우까지 간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에게 주변의 친구분이
이 중병에 있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이렇게 대화도 하고 건강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신장의 문제를 아는 주변의 목사님께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분은 하루에 기도를 8시간을 해요. 그런데 교인은 없어요. 8시간 기도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전화로 뭐랄까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한 손은 핸드폰을 드십시오. 제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십시오. 그리고 한 손은 벌리십시오. 뭘 벌려요? 주님이 신장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신장을 갈아주십니다. 주님이 내 신장을 갈아주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좀 스케일이 큰 목사님이에요. 교인들이 한 2,0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목사님인데 가까운 목사님이지만은 거기에 막 귀 기울이고 시간을 뺏길 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만 한 게 아니고 다음 날 또 하는 거예요. 이분이 또 했네 속으로 생각하면서 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또 오는 거예요. 또 전화가 또 와요. 그래서 신장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신장을 갈아주십니다. 또 고백하라니까 또 이 목사님이 순수하게 따라서 해요. 그런데 왜 따라서 했는지를 나중에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 말씀을 붙잡은 거죠. 비록 이분하고 뭐랄까요, 시간을 많이 빼앗길 수 없는 그런 목사님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뿌리치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목사님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그 신앙의 태도,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태도 참으로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참 신앙의 유산이 참으로 귀해요. 귀했으면 성도님들에게 이제 나눌 기회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은 질서입니다.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보이는 뭐랄까요, 목회자의 말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면 뭘 할까 생각하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면 들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다라는 거예요. 이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 오늘날 교회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정해진 지역에서 태열을 갖추고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요. 불기둥 구름 기둥이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 질서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질서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내가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가난한 자를 내 몸을 팔아서 내 재산을 팔아서 도와준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겠어요? 그죠? 질서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질서도 하늘에서 나신 것이 아닌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교회의 질서이겠습니까? 그죠? 세상 질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권세자들에게, 저 북한에서 김정은에게 복종 안 하면 어디 되겠어요? 수용소 가야 돼요. 그죠? 위에 있는 권세. 세상 권세도 그런데 하물며 주님의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의 질서, 너무나 자유로워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할까요?
이번에 대통령 내가 원하는 사람 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 나 못 살 것 같아. 이 사람 안 되면 어떻게 살까? 왜 못 살아요? 하나님 보고 살지. 하나님이 희망인데 안 그래요? 나 이번에 이분 안 되면 어떻게 살지? 그런 거 들어봤거든요. 잘만 사시는 것 같던데. 하나님이 뽑아주신 귀한 지도자이시니 지도자를 중심으로 기도 많이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권세자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찬송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은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사람의 주관이 있을 수 있죠.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높지요.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비하면 땅인 것이죠. 사람의 정의가 세상을 바꾸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오늘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성경 한 곳 읽어보죠. 시편 37편입니다. 시편의 37편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읽어보실까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아십니다.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한 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소리 할 수 있죠.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했는가 기도했는가 물어봐야 되죠. 자신을 봐야 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만큼 기도와 헌신하면서 세상이 어떻고 정치인이 어떻고 해야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오늘 묵상한 다음 주에도 한번 이 13장을 묵상하겠습니다. 13장은요. 기독교인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교회생활만이 아니죠. 사회생활과 연결되어 있죠. 나도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에 있다가 나온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은 이 세상과 연결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사회생활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권세를 거스림은 하나님을 거스림이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한다 그랬습니다. 권세자에 복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자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전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께 하더라 그랬어요. 상점에서 일하는데 상관인가 봐요. 윗사람이 커피 한 잔 타다 달라니까 설탕만 탄 게 아니라 자기 침도 타더라고요. 그러면 참 하나님이 아셔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사람에게도 받겠지만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겁니다. 에서를 잘 아시죠? 에서, 야곱과 에서요. 에서는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 만날 때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그것이요. 그냥 잘 보이려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런 점도 있겠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표현이에요.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뭐 하나님 같았겠어요. 야곱이 에서가 좀 독한 사람인데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하나님 무서움도 있을 것이고 질투도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야곱은 에서를 형님을 뵈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형님을 뵈니까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녹아져 버려요. 에서가 녹아져 버려요. 죽이러 왔다가 살려주게 되죠. 형제가 그냥 화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말, 뭐 온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할까요? 그런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이죠. 원수도 잘하면 친구가 된다. 원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래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은 원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참 귀한 말씀 같아요. 쉽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원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없으십니까?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요. 원수가 없으십니까? 예, 없을 줄 믿고 아멘 하십시오. 다 원수가 나를 통해서 나옵니다. 문제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잘잘못을 떠나서 내가 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뭐 하나님이 도와주게 되면 원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의 못난 자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권세에게 이렇게 하라. 사회생활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성공의 비결이네요. 원수가 없으니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윗사람 존중하는데, 윗사람 순종하는데 100% 출세한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윗사람께 순종하면 100% 출세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정치 드라마 보게 되면 어때요? 사람 눈에는 좀 아부하는 것 같지만 또 그 상관 윗사람에게서 볼 때는 자기의 충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자는 100% 출세하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극을 보게 되면 전하 아니되옵니다 하지요. 내 목을 치시옵소서 저놈을 당장 쳐라. 예, 제목 치라는데 아니되옵니다. 제목을 치시옵소서. 그래 저놈을 당장 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출세의 비결 성공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출세의 비결 하나님께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너의 죄에 빠져서 영원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파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이 올 때 그 사람이 믿어져야 돼요. 믿음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믿음이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산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 변화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신하는 그런 삶, 성령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더욱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겠사오니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존중하고 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들이죠. 낮고 높음이 없습니다. 다 귀한 위치잖아요. 그래서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여기고 서로 복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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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도 우리들을 인도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 살아가신 이 모든 것 통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주님 뜻대로 주님 어디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나 되고심 주님의 크신 은혜에 오니 주여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세워두신 주님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할 수 있는 순종함으로 주님 하나님께서 주님 믿어주시는 인정해주시는 그런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열매 맺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에 대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그런 삶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또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세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런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늘 껴있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도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나의 주여 걸음걸음 순간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가장 귀한 주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시고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잊지 말게 붙들어 주시고 깨어서 주여 성령의 은혜에 수종드는 나의 모든 영혼육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생각과 의지를 온전히 말씀과 성령의 은혜에 복종시킬 수 있는 주여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후에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함 받기 힘쓰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주여 나를 온전히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와 또한 감정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늘 깨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께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상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도 그 틀림없는 빈틈없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텐데 하나님 껴있게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인정받음으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열매 맺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도록 내 마음과 뜻과 의지를 주님의 뜻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시키는 나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